3절부터 5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의 은혜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부르심이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이요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모여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삶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세대를 본받고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을 우리 속에 품고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야만 순종의 삶을 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 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12장은 교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장 3절부터는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즉 우리의 삶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어머니의 보호 속에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서 성장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또 키우고 그렇게 세대가 지나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칼빈은 교회는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마치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품속에서 자라갔듯이 한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즉 거듭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은데 점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안에서 자라가며 또 양식을 공급받으며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어머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원수 마귀가 참 성교회를 공격하고 또한 악한 세상 적그리스도들이 광기를 가지고 교회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어머니 품속에 견고하게 있을 때에 성도들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들을 외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거듭나게 하는 것만 주시지 않고 거듭난 성도를 양육하여 또한 성장하며 또한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교회를 잘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다. 그래서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정도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거듭남에 대한 개인의 거듭남에 대한 교훈을 말씀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룸에 있어서 먼저 교회를 다루는 일은 교회 문제를 다루는 일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 이제 13절까지 이제 교회와 관련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21절까지 쭉 말씀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에 되게 어떻게 교회를 설명하느냐, 여기에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5절인데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에 뭐 성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새로운 성도를 양육하고 세워간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보편교회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어느 개교회를 의미하는 지역적인 개교회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이제 거룩한 공회, 여기 공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 번역된 그 내용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말할 때에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장이문 교회 또 아니면 여기 열린 샘교회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교회의 머리면 머리가 한 분이죠. 그렇다면 몸도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공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무형교회라는 말을 또 써요. 무형, 형태가 없다. 뭐 예를 들자면 열린샘 교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모양이 모여 있죠. 그러나 이 공교회는 이 세상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한 천상의 교회. 그래서 천상의 교회를 승리한 교회. 이 땅에 신앙을 지키다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그럽니다. 천상의 승리한 교회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상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지요. 원수 마귀와 싸웁니다. 세상과 전투를 합니다. 그래, 이런 모든 교회를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밖에 없는 교회. 왜? 머리가 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 말하고 그것을 공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고 그 교회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3절 말씀부터 4절 5절입니다. 자, 우선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 이제 교회지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할 때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자기의 신학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뒤에서부터 이제 계속 앞에서도 물론 말했지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모든 성경에 로마서에 말한 또 앞으로 말할 이 모든 말은 내 사상이 아니다. 내 신학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은혜를 설명할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대개 은혜를 말할 때에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건 구원과 관련한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한 은혜는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받았죠. 어느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값없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베드로는 동일하다. 나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받는 구원과 관련한 은혜니까 이 은혜는 이미 받았지요. 믿음을 받았듯이 은혜로 믿음을 받았듯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말할 때는 뭐냐면 일반은총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이제 새싹이 돋고 또 이런 태양빛이 비추고 비가 오고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 만드시고 다 누리게 하셨죠.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게 일반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날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듯이 오늘도 은혜로 햇빛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쌀로 밥을 해 먹어요? 돈 주고 샀지요. 근데 쌀을 산 겁니까? 수고한 수고비를 산 겁니까? 쌀은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런데 농부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탁에 올라온 모든 것을 먹는 것 자체가 가만히 따져보면 어느 것도 사람이 만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비를 우리가 주는 뿐이지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일반은총령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일반은총이죠. 공기도 일반은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가 하나님이 일반은총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은총이 은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주어지는 감동, 깨닫게 하심, 즉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예요.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혀 못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음이 오고 감화가 오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은혜는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아가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적 영향력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의 마음의 역사에서 삶이 나타나도록 하는 신적인 영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은 은혜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거죠. 그렇듯이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12장 3절에 말하는 것은 세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 은혜예요. 내게 주신 은혜. 이건 이미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는 우리와 똑같아. 그런데 이 은혜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즉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도록 사도에게 특별한 은혜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사도에게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 특별해요. 그런데 특별히 바울은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은혜는 여기 말씀을 증거하는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주신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쓴 거는 은혜로 쓴 거지, 은혜가 역사에서 쓴 거지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만이 갖는 특별한 이 직분이지요. 우리에게 그런 위치에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지금 교황이 사도들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므로 교황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도만이 받는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직분을 단회직이라고 해요. 단회직. 즉 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도는 계속 나타나지 않아요. 목사는 계속 목사들이 있죠. 그러나 사도는 계속 사도가 있지 않아요. 12사도와 그 다음에 바울, 이방인의 사도. 이 사람만이 교회 역사에 있을 수 있는 단회직이에요. 단번밖에 안 나타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뜻을 이해시켜서 교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원칙은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라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도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직분이 전부 다 은혜로 역사하는 직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뭐 이런 봉사 저런 봉사한테 직분을 주는데 오늘 이 시준이가 안내위원이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그 직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서도 마지막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롭다 얻은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성도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적으로 은혜 속에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직분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호자를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은혜의 보호자를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부족하니까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중보자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오늘 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러면 엄청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나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혹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아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에 비추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주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교만한 자는 뭡니까? 나 은혜 없이도 잘 살아. 나 믿고 잘 살아. 내 힘으로 잘 살아. 이게 이제 교만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 속에 나는 살아간다. 감화를 주셔야 되고 감동을 주셔야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야 되고, 그렇게 아는 것이 이제 겸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작은 은혜가 아니라 점점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123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러니까 종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야, 너 이거 좀 해라, 너 이거 가지고 일 좀 해라, 그걸 들어야 되죠. 그리고 주인이 주는 걸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노정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편 123편 이전에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기다리십니까? 이제 이 필요를 알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23편 3절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한 번이 아니라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은혜가 목말랐으면 얼마나 은혜에 목말랐으면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라고.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그래서 설명할 때에 생수로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왜? 생수는 누가 먹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마시는 거죠. 이 은혜에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시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 무슨 은혜가 필요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사는데 나 믿고 살아. 내 손을 믿고 살아. 내 힘으로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죠. 세상이 뭔지, 죄가 뭔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올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함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깨닫고 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늘 깨닫죠. 나의 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3절의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나는 말한다. 내가 사도니까 내가 얘기한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이 말씀이 왔기 때문에 이 감동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도도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그래서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말씀한 내용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이제 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 이게 뭘까?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지체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뒤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어요. 그렇죠? 어디 우리 몸에 이 기관이 몇 개 기관이에요? 네? 우리 몸에 눈, 코, 입, 귀 뭐 이거 다 합해서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모르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확하게. 어떻든 간에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도. 그죠? 지금 제가 얼른 생각하기는 296개인가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렇게 많아요. 우리 몸에 지체가 많은데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몸에 여러 기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눈, 코, 귀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몸의 폐, 장 모든 내면의 모든 기관이 다 각자 기능이 달라. 왜? 하나님이 몸을 지으실 때에 몸의 지체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몸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능을 부여하셨어요. 각각. 어려운 말 아니죠? 네. 눈을 하나님이 세워줄 때 뭐 하라고 눈 준 거예요? 보라고. 예. 왜 코를 만들어 주셨어요? 냄새 맡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우리 몸에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 요거는 이제 몸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즉 몸과 같이 교회도 그렇다. 그런 말이죠. 교회도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몸에서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이제 14절과 이해하시면 4절과 연관하면 알겠죠? 우리 몸에 뭐 예를 들자면 입술을 주셨어요. 입을.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해. 이 기능을 주신 게 말하는 기능. 그럼 교회로 본다면 교회의 말하는 기능은 설교자는 말하는 기능을 가지고 말을 하죠. 그렇듯이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을 다 주었는데 각자 기능이 다르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다. 이건 바로 은혜로 주셨다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잘 주석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내용을 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에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하면서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뭐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과 관련되겠죠. 가르치는 일과.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사용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는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성령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이 모든 일은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같은 한 성령이 주시는데 이 은사는 사람이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태어날 때 받는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은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면 아주 그 태어난 은사가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그거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대개 그래서 가르치기 잘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 주는 은사지요.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또 가르치는 은사가 같이 활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 은사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은사를 성령이 가마를 주셔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는데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은사를 성령이 또 때로 주실 수 있어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게 태어날 때 받는 은사가 있죠.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해요. 근데 일반 은사는 그걸 가지고 자기 일을 위해서 쓰고 돈 벌기 위해서 쓰지만 성령이 거듭나게 되면 그 일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쓸 줄 알죠. 그러니까 일반 은사가 사용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특별한 주의 목적을 위해서 전혀 가르칠 수 없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고기밖에 잡는 게 재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뭐 한번 설교를 하니까 그냥 3,000명이 그 가마를 받아가지고 죽게 돌아와요.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설교해서 3,000명 돌아온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했어요. 그 사람이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란 설조도 모르는 사람이야. 무식하기 짝이 없고 공부도 못하고 안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은사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령, 예를 들자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방언을 해. 근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방언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뜻대로 주면은 받는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해. 그럼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방언하는 입장에 올 때는 야, 교회 다니면서 방언도 못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모임, 방언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에서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도 우리와 같이 방언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다 해야 되니까 그걸 억지로 하려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방언을 훈련시키는 일까지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거에는 별로 정말 이 은사가 별로 없어. 근데 그 사람은 또 일을 부지런히 섬기는 일을 잘하고 굳은 일을 잘하고 봉사 일을 잘해. 그럼 또 그거는 그것대로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28절 보세요. 12장 28절. 너희가 하나님이 교회에 몇을 세웠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 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말하는 것, 이제 각각 이런 사람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런데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분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방언하는 파는 아볼로파, 방언 못하는 파는 바울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파가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그들은 성찬식을 하면서도 같은 자리에도 안 앉아. 그러니까 서로 같은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룬 게 이제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은사 문제를 오늘 읽은 3절, 4절, 5절에 있는 이 내용의 주석이 12장이다 보면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 12장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러나 모든 지체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다 냄새만 맡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만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지. 교회는 다 환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고 각각 다른 기능을 우리 몸에 있지 않느냐. 몸에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5절은. 근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교인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를 들자면 교회는 정말 교인이 있고 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분별을 못해. 그거는 하나님만 아는 일이고 본인만 알아. 왜? 내가 구원받은 걸 내가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거를 유형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유형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같이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뜻을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 생각해. 모든 걸 자기 중심이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생기고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보편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형교회예요. 혹은 아까 말한 대로 공교회예요. 예, 공회, 거룩한 공회예요. 진정으로 구별된, 거룩이란 구별이죠.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이걸 말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눈에 보이는 교회, 예를 들자면 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워? 이 질문이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교회가 다퉈? 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서로 분열해? 그거는 질문할 질문이 아니에요. 본래 지상교회는 그렇게 돼요. 왜? 주를 위해 사는 사람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시면 어디에서도 못 찾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여기의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예요. 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됐냐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앞에서 알았죠. 거듭남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그죠? 거듭나는 방법은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영접하고 그분 안 의의가 내 것이 되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이 다 내 것이 되었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죠,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를 들자면 캐톨릭은 무슨 얘기하냐면 캐톨릭이라는 교황의 바운더리 그 영향 아래에 있어야 교회예요. 캐톨릭은 그러니까 교황 밖에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볼 땐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교회가 감리교 무슨 교 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제도적으로 하나로 만들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운동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운동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한 것 중에 그런 기도가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죠. 11절 보면 1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란 말이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WCC 운동을 한 거예요. WCC 운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WCC는 이 조직적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양보해야 돼요? 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교리를. 신앙을 양보하는 거예요. 그거는 외형적인 하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 하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만들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교회에 댕겨도 하나예요. 나라가 달라도 하나예요. 천국에 있어도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뭐 여러 가지 서로 같이 모임을 만들 수도 있고 뭘 만들 수 있지만 모임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시고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입도 하고 귀도 하고 코노릇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네, 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큼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왜 나는 뭐 설교자가 안 돼? 왜 나는 뭐 장로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이렇게 높고 낮음이 없죠. 교회는. 그죠? 일반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높고 안수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고 그렇습니까? 교회는 전혀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아래 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교회는 몸에 비유를 했어요. 자, 몸에 비유를 해서 이제 우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지만 그 코보다 입이 훨씬 큽니까? 지위적으로 큽니까? 아니에요. 코는 코의 역할을 하면 돼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크고 높고 계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거기를 못 벗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시간에 제자들 사이에 무슨 경론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번 십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분위기가.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 제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 누가 더 높을까? 베드로가 영의정을 할까? 요한이 영의정을 할까? 이거 가지고 다퉜어요. 누가 크냐 가지고 다퉜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6절까지죠.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5절 그건 이방의 임금들이나 집권자들이 하는 짓거리지.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몸의 어떤 부분을 맡겨줬던 그거 하면 돼. 그게 가장 소중한 거야. 네? 자, 그게 간이 속에 붙어 있어가지고 간은 항상 일해야 되잖아요. 폐도 항상 움직여야 되잖아요. 왜 나는 쉬지도 못하고 맨날 움직여? 내가 폐 노릇, 이게 간 노릇 해야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폐는 폐 역할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거고 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역할이든지 다 가장 중요한 위치지 너보다 크고 낮고 이 문제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세대를 본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뭐가 되는 게 마치 지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권세를 쓰듯이 쓴다 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생각해라.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우리 오늘 저기 시준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내위원을 잘할까를 생각을 하고 그걸 하면 그거로서 걔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부분에 있어서 그 일을 가장 잘 하면은 그 일이 바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보살피는 일, 교인들을 돌보는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더 높다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더 높다가 아닙니다. 자기 역할을, 말씀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의 목 역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몸의 역할을 몸에서 보여주는 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지혜롭게 생각해. 그리고 그 일을 해. 그 말은 우리 몸에 이야기한다면 입은 입 역할만 잘하면 돼. 그거죠. 손은 손 역할만 잘하면 돼. 그래서 자 5절에 그랬어요. 마지막 서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서로에게 지체요.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이 와요. 영향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 같이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어느 사람이 기쁨, 영광을 얻으면 다 같이 영광을 얻어요. 영향이 서로에게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제 역할을 잘하면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반대로 폐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쉬었어. 그러면 자기도 죽어요. 그죠? 우리 몸의 어느 기관이 내가 이거 안 하겠다 힘들어서 나는 왜 맨날 뭐 이것만 하느냐 그러고 안 해버리면 다른 기관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어. 이게 교회예요.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앞으로 뒤에 보면 7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예지요. 섬기는 사람은 뭐 하는 일로? 섬기는 일 잘하면 돼. 그 다음 뭐죠?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치는 일을 지혜롭게 잘하면 돼. 그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지혜롭게 그 분량만큼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돼. 이걸 도를 넘쳐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3절과 5절까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교리적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간 것이 이제 그 다음에 6절부터 은혜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 다른데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거대화되면서 교회가 사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가정교회니까 초대교회는 거대화되면서 몇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피동적으로 따라가.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작고 그럴수록 각각 다 일을 줘야 돼. 다 맡아야 돼. 뭐든지 다 기도 순서도 맡고 다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가 필요하고 또 은혜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시온이가 기도한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 오늘 시온이가 기도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작아질수록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전한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을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맡았든 어디에서 있든 가정에서 일하든 엄마의 역할을 하든 하나님 엄마 역할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자, 내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리고 뭘 하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돼. 아이들 키울 때도 막 신경질 나면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돌보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 주셔서 잘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언제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휘장이 찢어진 것은 너희로부터 이제 누구든지 직접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시은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거든요. 아니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목말라. 하루를 시작할 때도 목말라야 돼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 나도 오늘 하루도. 그러니까 뭐 직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은혜로 감당케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뭐 직장도 우리가 가정도 교회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은혜 주세요. 아버지 역할도 은혜 주셔야 제대로 하는 거고, 엄마 역할도 은혜 주셔야 되는 거고, 형 역할도 은혜 주셔야 되는 거고, 자기 역할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역사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죠. 초청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초청했나 보세요. 오래 믿은 사람 초청했나. 요한복음 7장입니다. 27절. 37절입니다. 자, 거기 같이 읽어봅니다. 각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를 초청해요? 아니요, 누구든지 아니에요.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초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간다고 하더라도 은혜도 못 받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은혜에 목말라 하면,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는데 은혜에 목말라 하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항상 목마른 자를 초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목마른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8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이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도 가난해요. 그래서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요한복 그건 1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1번인데 요한 네 번째 복이 뭐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른다. 줄인 자가 배부르지 줄이지 않으면 안 돼요. 목마른 자를 생수를 주시지 목마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줄인 자와 목마른 자는 사실은 겸손한 자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못 살아 하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안 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그래서 전하는 일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가장 각자가 역할이 있고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일을 써야 된다. 이제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 겁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이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자, 몸의 특징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머리. 모든 그러니까 손을 하나 부러져도 살지만은 없어 살지만은 목이 부러지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에서부터 명령이 내려와야 되니까.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행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몸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머리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몸의 역할을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시되 날마다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교회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세우는 데 있어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 중요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지혜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며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역할을 감당함으로 온 교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신 주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